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 빛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말씀입니다. 어느덧 룻기의 마지막 장에 와 있는데요. 룻기 4장 전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필 거고요. 함께 말씀 합독할 때는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고요. 가정의 교회들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5구절의 말씀 룻기의 마지막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인스턴트 시대라 불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한국의 인스턴트 식품은 라면 혹은 3분 짜장 카레, 조금 더 나간다고 한다면 동그랑땡 이 정도가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마트에 가보면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고 설렁탕도 있고 요즘 가보니까 부대찌개도 나왔더라고요. 머릿속에 상상하는 인스턴트 식품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리하기가 얼마나 즐거워지고 쉬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요새 보니까요, 무슨 집불 삼겹살, 갈비, 스테이크 이런 것까지도 진공 팩이 돼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오븐에 집어넣거나 전자레인지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편리한 인스턴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전에는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TV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그 시간에 집안에 앉아서 그 프로를 기다렸다가 보아야만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가장 가슴이 뛰는 그 드라마 마지막 승부, 따라란 딴딴 따란 따란, 기억나십니까? 그 음악이 나오면 9시 50분 되면 가슴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간이 돼야만 볼 수 있는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리모컨 틀고 내가 원하는 TV 프로 검색해서 찍어 넣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어떤 시간에든 볼 수 있는 것이 TV 프로 그리고 방송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은 배송이 느리다, 그래서 한국에 비해서 참 불편한 게 많아요 라는 투정 아닌 투정을 많이들 하셨죠? 이제 그것도 옛말인 것 같아요. 이제는 당일 배송이라는 것도 미국에 생겨가지고요, 오늘 배송을 시켰는데 오늘 와요. 그리고 오버나잇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밤에 시켰는데 아침에 와 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미국도 거의 배달의 민족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배달이 빨라져 와 있습니다. 기다림이 사라져버린 세대, 즉각적인 만족이 대세인 세대,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누리는 짜릿한 쾌감과 즐거움이 제법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조금 오랜 시간 기다리고 묵혀놓아야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것들,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는 점점 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심지어 나에게 그런 것이 있을까? 상실해 버리기까지 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는 않는가 조심스레 진단을 해봅니다. 분명히 우리의 겉은 더 화려하고 더 볼만해지고 더 재미있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속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고 초라해지고 있고 더 이상 내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쁜 하루의 끝에 침대에 잠깐 걸터 앉아 오늘 하루를 회상해 보았을 때 도대체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쉴 새 없이
들이닥치는 파도와도 같은 허무와 싸우는 사람들, 도저히 답해지지 않는 질문들을 매일 밤마다 붙들어야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뭔가 그런 생각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유튜브로 가자, 넷플릭스로 가자, 페이스북으로 가자, 인스타그램으로 가자, 조금 더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즐거운 장소를 찾아 몰두하게 되어버린 세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룻기 4장 말씀에는요, 오늘날 이러한 우리의 자극적인 문화와는 별로 겹쳐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문화의 흐름과 맥을 철저히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맥을 따라가는 용자, 곧 용기 있는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용자의 삶을 오늘은 함께 따라가고 추적해 보면서 과연 우리도 이 시대의 용자가 될 수 있을까? 이 거스를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문화를 거스르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시대를 거스르는 용자의 특징 첫 번째는 어렵고 위험하고 복잡한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렵고 위험하고 복잡한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이 시대의 용자예요. 지난주 룻기 3장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단 둘만의 밤을 보내었던 장면이 지난주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보아스가 만약 여느 남자와 같았더라면 아마 그는 즉각적으로 룻과 잠자리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룻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보아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겠지만 룻은 대단히 위험하고 초라한 위치에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더 나아가 룻의 어머니 나오미는 쥐도 새도 모르게 모두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룻을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이 여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이 여자를 내다 버리면 그만인 사람이 바로 지난주 본문 속에 있었던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 돈이 많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 모압 여인 룻을 그렇게 대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1절 이어서 보세요.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고 복잡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과정을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밟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상속자를 먼저 부르는 것이었어요. 2절에 이어서 보니까요, 보아스는 성읍 올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룻을 보살펴야 할 의무에서 자기보다 앞선 가까운 친족을 먼저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성문 위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볼 증인 10사람을 초청합니다. 보아스는 그냥 너하고 나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짝짝꿍 이렇게 하자 그래 결정했어 done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오히려 뛰어넘어서 두세 증인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몇 증인을 불러 모았다고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률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 일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밟아야 한다, 10사람의 증인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4절 보세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지금 보아스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땅을 두고 주신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땅을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땅은 하나님께서 줄을 재어서 각 지파와 가정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나누어 주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중 그 누구도 땅으로 자기의 재산을 더 많이 불리거나 아니면 땅 때문에 자기가 더 가난해지는 일이 없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이 땅을 독점해서 그야말로 알부자가 된다거나 어떤 사람이 완전히 가난해져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혹여나 가족 중에 너무 삶이 어렵고 궁핍하여 자기의 땅을 팔게 된다면 그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가족을 책임질 사람이 나왔어야만 됐고, 이 가족을 책임지는 방법은 그 땅을 다시 사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그 방식이었어요. 보아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보아스의 마음에는 땅 전혀 염두에 있지 않았어요. 보아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압 여인 룻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말을 들은 가까운 친족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3절 후반절 보세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이거는 보아스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작전 1번이 어떻게 보면 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대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땅과 관련된 일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것을 예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자기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5절요.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사내는 보아스의 이 말을 듣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압 여인을 지금 나보고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에 베들레헴 땅에서 나의 지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질 텐데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 더군다나 이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땅을 사고 애를 낳으면은 그 땅이 다시 그의 남편, 원 남편의 땅으로 될 텐데 나보고 그 일을 지금 감당하라고? 누구를 지금 바보로 하나? 이 남자의 마음을 이제 입을 열어 밝히기 시작해요. 6절.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손해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남자, 처량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자기 일이듯 돌보기를 미워했던 남자, 하나님의 말씀이나 시선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주목하였던 남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여보시오, 아무개요.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유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여보시오, 아무개요, 헤이 그렇게 부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아예 이름조차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주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복잡한 과정은 계속됩니다. 7절과 8절 보십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여러분, 우리는 복잡하고 어렵고 위험한 과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과정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통을 수반하게 될 때 더더욱 그 과정을 생략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바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인내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끝에다가 꼭 뭘 붙입니까? Right now.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달라 해놓고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인내 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기도해놓고 그 기쁨에 이르기 위한 고통의 과정을 거치게 될 때 내가 언제 기쁨 달라 그랬지 이 고통을 달라고 했냐고 하나님께 썽을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 그날 밤에 라면 2개 삶아 잡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거울 보면서 얼굴 퉁퉁 부은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셔 불평하고 불만하는 저와 같은 모습들. 과정이 사라진 거죠. 과정을 무시하는 거죠. 과정을 미워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즉각적인 결과와 만족, 지금 당장 right now, right here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과정 없이 좀처럼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와 시간 속에 어렵고 위험하고 불편한 일들을 직접 그 과정을 밟아 나가시면서 일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분이세요. 무엇을 보면 압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 가만 살펴보기만 해도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낭낭 18세나 인생의 리즈 25살의 청년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어머니 마리아의 자궁을 뚫고 저와 여러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더군다나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누이셔서 응애 우셔야만 하셨고 엄마의 젖을 빨아야만 했고 기으셔야 했고 걸어다니시며 넘어져서 여기저기가 다치시고 상하셔야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겪었던 그 과정을 거치셨어요. 뿐만입니까? 배고픔을 경험하셨고요. 배신을 경험하셨고요.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셔야 됐고요.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한다 고백했던 제자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경험도 감당하셨어야 됐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 겪게 될 언젠가 맞닥뜨리게 될 인류 최대의 적 죽음을 맞이하시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법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셔야 됐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손쉽게 얻어버린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어렵게 거치셔야만 했던 그 과정의 결과 곧 구원을 선물로서 주시기 위해 모든 과정을 하나도 무시하시지 않고 건너뛰지 않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셨던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완벽하게 닮은 그 시대의 용자였던 것 같아요. 어렵고 귀찮고 위험한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갔던 사람,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하건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 귀를 기울이고 주위의 시선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내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메어 놓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 용자 누굽니까? 보아스였어요. 시대를 거스르는 용감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로 마음속 나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선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음속 나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선언할 줄 아는 사람. 그래,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이 사람의 신발도 얻었겠다. 이제 나는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하러 간다. 조용조용 뒷골목에서 그 일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9절과 10절 보세요.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럯과 말륜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저 모압 여인을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내가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그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기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여기에서 선언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해요. 11절, 우리가 증인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라는 겁니까? 지금 보아스가 한 선언, 이 모압 여인 룻은 나의 아내입니다. 그 선언에 대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 증언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죠. 보아스가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이 모압 여인은 나의 아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룻은 베들레헴의 약자가 아니에요. 비천한 자가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계급의 여자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사내의 아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릴 수 있는 슈퍼스타가 되었어요. 그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보아스의 공적인 선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나의 아내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언한 보아스의 이야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큰 약점이 이거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믿음의 공적인 선언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일날 그냥 교회 나오면, 주일날 앉아서 일주일 동안 밀린 기도 좀 하면, 주일날 목사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그 이야기 잘 듣고 마음에 힘도 좀 얻고 위로도 얻고 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종교적인 대화가 나누어질 때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모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고 일하고 관계를 맺어왔지만 한 번도 내 신앙을 공적으로 선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알지 못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선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정말 솔직하게 왜 그런 겁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주위로부터 받을 따가운 시선과 주위로부터 받을 이유 없는 판단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나의 신앙 고백과 맞바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내 삶을 통해서 감당해내어야만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8장 38절요.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부끄럽게 여길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서 오너라, 내가 널 보고 싶어 하루도 참지 못하고 드디어 오늘 오게 되었다 고백하실 분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음란하고 죄가 많고 시기 질투에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 이유 때문에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지금 당장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얼마나 악독한 죄가 있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환영하고 환대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이 수영장이 딸린 100만 불짜리 집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차 한 대를 샀는데요, 이름이 람자로 시작해요. 람자, 람보르기니. 지난주에 백을 하나 샀는데 이 백의 가격이 10,000불에서 얼마 조금 빠집니다.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Really? 여러분들 그런 거 자랑하고 사시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평생을 걸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랑이 우리 집이 100만 불짜리 집이에요. 내 차가 몇만 불짜리 차예요. 내 가방이 몇만 불짜리 백입니다. 고작 1년만 지나면 시시해지고 지겨워지고 심지어 부끄러워지기까지 할 그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기 전에 세상이 이미 우리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이 얼마 안가 사그라들고 말 짝퉁 자랑에 마음을 쏟지 마시고 영원히 자랑해도 마르지 않을, 영원히 자랑해도 모자라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주, 영원한 우주의 주, 영원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갈망함과 소원함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늘 샘솟아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슴에서 막 터질 듯 선언하였던 그 선언이, 그 자랑이 곧 저와 여러분의 자랑과 선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이 말씀, 이 뜻을 선언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멕시코 사람도, 브라질 사람도, 아르헨티나 사람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중국, 일본, 북한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I'm so proud of Jesus.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다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자랑함이, 이 선언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서로에게 주고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저 주고받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시즌의 인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자랑과 함께 가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선언이 함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그 장소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되고 선포되고 요즘 말로 자랑질이 계속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이유는 산타 때문이 아니에요. 예쁜 추리 장식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란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 시대의 용자,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언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의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시대의 용감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시대의 용자들은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용자들은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13절 함께 볼게요.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누구를 보살피셨대요? 그 여인. 모든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비난받고 비천하게 여겨졌던 모압 여인 룻을 보살피셨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마음으로 보살피시고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17절,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누구냐?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1장을 공부할 때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 왕이 없는 시대,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던 시대에 룻기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룻기 바로 뒤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슨 책이 나옵니까? 사무엘서가 등장합니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대를 여는 그 경계선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히 무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게 여겼던 모압 여인 룻과 과부 나오미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없었다면 결단코 존재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책에서 펼쳐지는데요. 18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룻기의 저자는 보아스와 룻을 중심에 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어 나가면서 마침내 다윗 왕의 이름을 적을 때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의 저자보다 더 룻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가슴이 뛰었을 사람이 한 사람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였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함께 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리고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룻을 통해 태어난 다윗의 자손으로 마침내 누가 오셨는가? 16절 보세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 간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 삶이 그들 앞에 활짝 열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사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의 앰바사돌, 대사가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의 모든 뒷자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이 남겨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함께 지난 5주 시간의 기간을 들여 공부한 룻기의 주인공 룻처럼 결국은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을 거듭해서 태어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거듭해서 태어나실 수 있을까요? 즉각적인 결과가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고 지루하고 그 어려운 내 삶의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내어 주신 그 한 사람, 사랑하기 참 애매하고 섬기기에는 내 마음이 참 쉽게 허락하지 않는 그 사람을 기꺼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대로 섬기고 베풀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듭해서 새롭게 태어나시게 될 거예요.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 누군가에게, 더 나아가 아직은 내가 예수님을 선언하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주저함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언하고자 하는,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새롭게 태어나실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가진 나의 것으로, 내가 지금 가진 나의 체력으로, 내가 지금 가진 나의 시간으로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조금씩 나누어 놓기 시작할 때,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새롭게 태어나시게 될 거예요. 복음의 씨앗은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지 몰라요. 나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 한자 한자를 지금도 써내려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구본성은 김땡땡을 낳고 박땡땡을 낳고 최땡땡을 낳고, 아니 하나님, 저는 그 사람 이름하고 얼굴도 심지어 매치가 되지 않는데요, 나는 까먹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순간을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것처럼, 나의 작은 섬김과 고백,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오늘도 거듭해서 태어나고 있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까먹지 않으실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 그 당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루하고 비참한 삶을 살던 그 여인을 통해 이 세상에 마침내 오셨다면 룻 대신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족하고 죄가 많고 음란하고 탐욕투성이이고 시기 질투가 가득한 나의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 말씀 한자 한자에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실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 우리 빛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회사의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영롱하고 밝고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듭해서 여기저기에서 새롭게 태어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저기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이걸 하려고 봐도 예수님이고 저걸 하려고 봐도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진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 한 분만 주인공 되시는 그 크리스마스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용감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셔서 오늘도 예수님을 이 땅에서 거듭 태어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거두는 기도 함께 나눌 텐데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모든 삶의 과정을 밟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과정들을 성실히 걷게 해주십시오. 내 삶 속에 예수님 자랑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최고의 자랑이 늘 예수님 되게 해주십시오. 날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닮아 내 삶의 주위에 많은 사랑과 섬김을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오늘도 이 세상에 쉴 새 없이 태어나는 모습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조용한 목소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을 거치셔야만 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들뜨고 시끄럽고 화려한 이 세대의 크리스마스에 휩쓸려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시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에 예수 자랑, 예수 선언, 예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를 가도 예수 자랑하게 하시고 저기를 가도 예수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이 사람과도 저 사람과도 내 자아를 높이며 내 고집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임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여기 와서 우리의 인생을 보라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발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모든 빛의 성도들, 또한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